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요한 3서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 다들 알고 계시고 이 말씀을 다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잘 참는 그런 편이신가요? 혹시는 화를 잘 내십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잘 참는 사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장수하시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잘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인간의 염색체에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은 노화와 관련된 그런 질병들이 증가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조바심이 큰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 불규칙한 행동 패턴과 감정 상태로 인해서 그 텔로미어가 손상되기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서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에 그러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잘 참습니다. 누구든지 잠깐은 그리고 한두 번은 그렇게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셔서 건강도 지키시고 누구에게나 죽게 하듯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에게 개인적으로 쓴 요한 사도가 쓴 그런 편지입니다. 아마 이 가이오는 초대교회 장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가이오 장로에게 보내는 이 개인 서신의 형식을 가지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세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 가이오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와 함께 한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디오드르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 수훈의 전도자 중에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이 가이오에 대한 내용을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단순히 가이오의 이름을 쓰는 대신 그냥 가이오야 이렇게 말하는 대신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가이오를 향한 자신의 특별한 애정을 담아서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는 또 이 짧은 서신에서 세 번이나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호칭하기도 합니다. 아마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애정을 표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이오가 지금 가이오가 심우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가이오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디오드레베에 맞서서 진리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애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많은 성도들이 가이오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디오드레베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가이오가 굉장히 애로운 싸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형편을 아는 요한 사도는 지금 가이오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지금 표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보기에 가이오의 이 영적인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가이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이 복음의 진리를 인내로 붙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했다, 이 말은 말씀 가운데 행했다, 아니면 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환경, 육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평신도 사역자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지금 코너로 밀려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 범사도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요한 사도는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범사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하는 형통의 복을 말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가이오가 처한 그 형편 때문에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로와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보면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성도들 보면은 목회자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해요. 이러한 지금 사실들을 이 요한 사도는 형제들이 와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형제들이라 이 말은 초대교회 안에서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교회에 정해서 거기에서 목회자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전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가이오가 심호하고 있는 이 교회, 또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이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이오에게 직접 또 대접도 받고 가이오에게 직접 섬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요한 사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가이오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접대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가이오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사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접대하고,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또 무명으로 봉투를 내놓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지에 예배당을 세우고 선교지에 교실을, 학교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후원하시는 분들, 이러한 일들이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은 신실한 일이고 그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가이오를 만나고 온 모든 전도자들은 가이오가 보여준 이런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숨겨지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순회 이 전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로부터 어떤 사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이런 전도자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내어주고 때로는 여비를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이들이 계속해서 전도자의, 선교자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에 있는 교회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해서 초대교회 안에 많은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을 말미암아 가이오가 목회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듭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입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잘나서 그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막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욕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이오 앞에 침묵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성품은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가이오 장로에게 대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에게까지 불순종했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드러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사도적인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내쫓는도다. 자기가 교회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이에요. 가이오 목사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회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돕는 이 접대를 거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이런 행포를 부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순종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했을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추대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이렇게 서게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의견이 많아지고 이제는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막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 절 읽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 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기려고 세상에 왔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사랑이 많은 제자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던지 오늘 10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기분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사도이지만은 사람이니까 마음에 감정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이 말씀 안에는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악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분별치 못하고 행해라도 본받을까 봐 그를 책망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라는 이유 때문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서 내가 사회에서는 이 정도 명예를 가진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 말이, 내 입김이 세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은 그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디오드레베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가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 그저 평범하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이치에 오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의 풀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져야 합니다. 행이라도 내 속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 원망과 불평의 마음, 다툼의 영이 자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의 원인이 된다면은 주님이 그 길을,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과연 축복하실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 사도는 이런 디오드레베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자 가이오 장로를 다시 격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꺼낸 이름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요한 사도는 이미 가이오게 디오드레베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그가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는 무사람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에서 무사람,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무사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도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분명히 장로라고 했는데, 어느 교회 집사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쩌면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인 장로의 자격을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 안에서만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장로에게 이 기준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데메드리오가 그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디오드레베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교회의 주인 노릇하며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주의 종도를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는 성도들을 가차없이
자신의 말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데메트리오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사람들은 물론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고 주의 종들, 사도 요한까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러했듯 오늘날 교회에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리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휘인 여사가 가르치던 학교에는 아주 불량한 문제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교화시키는 일들을 하는데 하루는 한 불량한 학생이 휘인 여사에게 지붕 스레트를 띄어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척추를 다쳐서 6개월간은 상반신을 석고 붕대하고 대소변을 받아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나올까? 그 학생에 대한 미움, 분노, 원망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소변을 받아내는 이런 형편에서 살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 어떤 병이나 어떤 괴로움도 십자가 앞에 매달리면 산다 하는 음성을 가슴으로 듣습니다. 그때부터 이 휘인 여사는 침상에서 죽자 사사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괴로움 다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동안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부서진 척추를 다 붙여주시고 완치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만든 찬양이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죠. 그 두려움에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후렴 다 같이 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십자가만 바라보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슨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디오드렙의 데메드리오 누구입니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을 세우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면서 일합니다. 일하면서 자신도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좋은 일꾼이고 성숙한 일꾼의 특징 중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 놓으면은 열매는 별로 없는데 항상 시끄럽고 요란한 불평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다듬어지지 못한 채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 뭐가 보일까요? 오직 자기 공로만 보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만 보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이 자꾸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감사와 기쁨과 은혜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어요. 내가 먼저 재물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 되어지고 내가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지금 비록 어려워도 앞날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평탄하게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샘물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